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장 1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도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속뜻 바로 구원입니다.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에브라임은 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하지 않겠다.
자, 이 아드마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이 이제 붉은 이런 뜻이죠. 바로 이제 그와 비슷한 어원인데, 즉 붉은 땅이라 이런 뜻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단강 저지대에 있었던 5개의 성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아드마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었던 그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이렇게 아드마 스보임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즉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에브라임을 혼을 내기는 하지만 버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즉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불길처럼 타오른다. 즉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경고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를 향한 이 구원,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믿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짐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수르 땅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리실 것이라. 그들의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들이 이 아수르 땅에 되돌아오는데 마치 뭐와 같이 오느냐? 이집트의 새처럼 돌아온다. 참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이집트의 새를 얘기할까요? 이집트 신화에서 새는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이었던 라는 헤오라비로 표현이 되고요. 또 마트 신은 이 타조의 깃털로 장식되고 백조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신전이나 이렇게 벽화에 보다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또 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끊임없이 이집트 신화의 이 신들과 관련되는 그런 영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알고서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돌아오는데 이집트 새처럼 돌아올 것이라. 물론 이제 이 새가 오는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이집트의 신들조차 복종하게 하시는 참된 신임을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이집트의 그들의 신들은 결국은 새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시라. 왕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이집트의 신들은 이렇게 새처럼 날아올 것이라.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이키실 것임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친족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에게, 또 홀로 명절에 홀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끄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석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